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했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다윗의 자손이란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49장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예, 뭐 10절까지만 봐도 되겠네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물론 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 보고 말하냐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말이 뭐냐면 찬송받을 자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다? 찬송을 받을 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마귀의 뱀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로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10절을 보면 규라는 말은 홀이라는 말인데, 왕이 조그마한 손에 지팡이 들고 있는 것. 왕이 옛날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보면은 이 금으로 만든 요만한 손 지팡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지시하게 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규라 그럽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규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권을 상징하지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어떤 그 막대기를 말하는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항상 유다 지파가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 곧 이 홀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계속 왕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유다 지파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왕권이 계속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여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복의 근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왕권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사무엘하 7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구약성경 473페이지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시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나단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다윗이 수완이 차서 곧 맹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곧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나는 씨가 여기서 말하는 씨가 누굽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을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데 그 솔로몬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고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씨, 네 자손 솔로몬이 이제 영원히 왕권을 경고하게 하는데 내가 그걸 해주겠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왕권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솔로몬의 이야기지만은 또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곧 이삭 이야기지만은 누구 이야기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다윗의 몸에서 나서 왕권을 경고해야 하는 이 솔로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 23장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1086페이지 보시면 1086페이지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5절 6절 이 말씀 보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되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누가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숭웅숭 하는 소리가 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그러잖아. 예수님 소리는 안 합니다. 누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 거지야 조용해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떠들지 말고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으로서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고 이래서 거지처럼 살아가지만은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의 눈을 보게 해준다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눈문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 성경 구절을 메시아가 오면은 내 눈은 떠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소소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그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니까 just a moment 제자들 보고 잠깐만 하면서 누군지 아니까 선생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 거지가 지금 고함 지르고 그렇습니다. 가시죠 바쁜데 하니까 아니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사해 주기를 원하냐니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뭐랬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원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뭐냐면은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메시아가 오면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눈 뜨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대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예인의 후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은 예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왜? 예수님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예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뱀 보고 너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는 사단 너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은 권세를 깨트린다는 말이고 그 뱀의 후손은 바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후손은 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물론 여자의 몸에서 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몸에서 났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났지만 여러분 누구는 여자 몸에서 안 나나? 여러분도 여자의 몸에서 다 났고 나도 여자의 몸에서 다 났습니다. 그 여자의 몸에서 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를 예인의 후손이라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 예인이 무슨 예인이냐?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6절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6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자 24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곧 사라와 하갈이 두 여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갈도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사명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뭐냐면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율법이 선포된 곳이기 때문에 곧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말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바로 주인의 종이라는 하갈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곧 이 세상에 아라비아에 있는 저 예루살렘과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이 육체적인 곳이다. 그가 곧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임이 곧 우리 어머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예수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어머니로부터 오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시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오시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예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바로 이 예인의 후손이 예수인데 이 예인이 누구냐?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이다.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육체로서 낳고 하갈 곧 율법으로서 낳고 다 종의 자식들인데 예수님은 그분은 바로 뭡니까? 복음의 자녀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곧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고 지금 불안하십니까?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유를 회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유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기도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교회 나온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봉사한다.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나가서 희생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어찌 보면은 큰 의미가 없고 상급이 없고 육체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만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나가며 담대하게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5편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국 뭐냐면은 갈망하는 자가 나와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20분 설교하고 맙니다. 20분 설교하고 딴 거 막 해가지고 1시간 딱 채우거든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40분, 50분을 설교해도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20분 설교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끝나죠.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10분을 지나면은 집중력이 안 된다.
그런 어떤 연구 논문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자꾸 설교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길어집니다. 설교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딴 거는 좀 다 줄이더라도 쓸데없이 막 하는 거를 다 좀 줄이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말씀을 좀 더 길게, 말씀을 더 하나님 생명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다. 곧 다윗의 족보를 따라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죠. 그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자, 우리 인간의 피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달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피죠. 그죠?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셨지만 이미 그분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질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실 때 그 안에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말씀 안에 사람을 이미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계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데 그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계실 때 그 안에 누구를 품고 계시다? 사람을 품고 계셨고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언제부터?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이 하늘들의 하늘까지 또 만들기 이전에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천사들을 만들기 이전에 그때 그리스도로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미 우리 사람을 택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경륜적인 뜻이 있고 섭리적인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그 기쁘신 뜻은 승리의 뜻이 아니라 경륜적인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은 이미 있었단 말입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말씀님으로 계실 때 그때 우리를 예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인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은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면 because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계시는 인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죠.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인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인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씀님으로 계실 때는 뭐라 한다? 하늘에 계시는 인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인자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시다고요? 인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인자로.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곧 하늘에 계시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님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님으로 계실 때 어떻게 계셨느냐? 인자로 계셨다. 인자로 계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데 그 우리 같은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인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인자로 계실 때 우리를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를 예정했고 그 분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님으로 계실 때를 하늘에 계시는 인자요 그분이 육체로 그 땅에 오실 때를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 품었던 그 기쁘신 뜻 경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실 길을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길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뭡니까?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도록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서 예수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여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산마다 높은 산마다 다 낮추고 골짜기를 다 메꾸는 그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가실 길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 태어나는데 그래서 모두 다 존귀한 자인데 그럼 어떤 자는 왜 존귀 안 하고 어떤 자는 존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를 존귀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뭡니까? 망령된 자라 해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존귀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 지대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고, 그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인데 18절부터 읽어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 이 세상의 은과 금은 오늘날 뭡니까? 돈이죠, 그죠? 이 세상의 돈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데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고 속죄함을 입었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20절에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아담이 있기 이전부터, 천사들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스스로 홀로 계실 그때 이미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도록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때 이미 피를 흘리도록 존재하셨다, 안 존재했다?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 죄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도록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딱 감춰놓은 게 있는데, 그 감춰놓은 것이 뭐냐면은 만세전에 미리 그렇게 되도록 딱 정해놓은 것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춰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십자가 죽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 그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존재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흐리도록 존재하셨고, 또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미리 정해졌고, 자, 우리 또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25절 봅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뭐라고요?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신비로운데 그 신비의 계시를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봅니다. 우리 한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두세 구절만. 우리 디도서 봅니다. 디도서 우리 1장. 디도서 1장 봅니다.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시작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무엇을? 영생을. 그 영생을 얻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라는 신비의 계시를 맛봐야 된다고,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디모데후서 앞에 바로 앞에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바로 앞이죠. 1장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시작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실 때 사랑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곧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하게 나무 씨가 열매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도록 영원전에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존재했고 그렇게 계시로 감춰놨고 그것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분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 뭐냐면은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자, 요셉은 누구의 계를 따지느냐면 다윗이 아들을 얻는데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것이 요셉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으로부터 쭉 나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요셉의 아들로 오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육체로 따라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으로 따라난 거죠. 그죠? 믿음의 혈통으로 따라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쭉 요셉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기 때문에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인데 마리아는 다윗으로부터 나단인 아들을 얻습니다. 나단으로부터 쭉 와가지고 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국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아들들로 갈라지고 와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완전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오실 때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그 왕권을 따라서 오셔서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 이 솔로몬과 나단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세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낳고 동침을 해가지고 나단을 낳게 되고 결국 이 다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조상은 다윗과 바세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고 이 다윗의 자손이 육체적으로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다윗의 자손은 육체적으로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권을 던드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왕권을 든든하게 세웠던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가 솔로몬이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자가 솔로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누가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우리 책장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읽었죠, 그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사무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의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성령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저 보이는 성전을 넘어뜨리라가 아니라 나를 죽여라. 내 육체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결국 뭡니까? 보이는 육체를 죽이면은 내가 너희 안에 이제 뭡니까? 진정한 성령의 전을 건축하러 오는 자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건축하실 것을 예표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모르느냐?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간음을 한다? 하나님이 만다고요? 육체를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음을 자꾸 하면은 뭐 한다고요? 회개하면 용서하시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회개도 자꾸 짐짓죄를 범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내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장 묵은 죄가 뭡니까?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가장 왜?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은 간음을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짓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거든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셨고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가 성전이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신부인 우리를 시하로 나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솔로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참 이삭이라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참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삭과 솔로몬을 예표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성경에는 누가 가장 지혜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2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있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적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 남방의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왔지만은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 하여서 바로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말했습니까? 나는 그게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가 뭡니까? 신발을 묶는 끈, 이 끈을 갖다 예수님이 신발을 갖다가 이 묶어 놓는데 얼마나 끈을 기묘하게 묶어놨지. 나는 그 신발 끈도 못 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게 아주 기묘하게 묶어놨지.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사람. 나는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 그분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육신적으로 솔로몬의 이 예표를 따라서 비유를 따라서 그분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다윗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출생부터 부활의 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다윗은 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몇 번째 아들이다? 8번째 아들인데 성경에서는 8이라는 수는 부활의 수를 말합니다. 7은 안식의 수요, 8은 부활의 수, 6은 세상의 수, 육신의 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자손이란 말은 부활을 이룰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말은 무엇을 이룰 자다? 부활을 완성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일의 안식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어디서 이루십니까? 무덤 안에. 그분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시고 제7일 안식하시고 제8일 날 그분이 부활하시게 되죠.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말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부활을 이룰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아들로서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죽고 부활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 죽고 부활의 계명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다 성취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축복이 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되셨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이방에게 그분이 축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축복하러 오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은 모든 민족, 모든 이방.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은 모든 이방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 복이 뭐냐면은 구원의 복이다.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제2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명실상부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요 복의 모든 근본임을 선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출발하게 되고 이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났으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삶 따라가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